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주의 명령을 받들어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11번 시편 19편입니다. 11번 편 17편이구만. 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는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신 후에 이 김한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그 위에 앉으신 그 위에 앉으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주 예수 얼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지극히 높은 한없는 자비를, 한없는 자비 무천사 소리 합하여
뭐 천사 소리 아파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들이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그 영광 떠나서 그 영광 떠나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에 천한 몸 이르러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세상에서 살 동안 새 힘을 얻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많은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법을 세우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혜진 집사님이 특송 부릅니다. 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거를 보시면은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서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도 그 못지않게 사랑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은 거듭남의 증거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 사랑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랑은 먼저 하는, 그러니까 선수성이죠. 먼저 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되잡고, 먼저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11절에서 사랑받는 자의 의무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랑의 통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사랑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랑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랑은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사랑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사랑의 의무와 먼저 하는 것을 선수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사랑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지식이요 최대의 축복이요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생명이요 생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충만이요 교회의 충만이요 성도의 충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부자는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영적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 고난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메시아.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성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단 33년의 짧은 생애를 가시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지만은, 자, 선지자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그를 풀어서 얘기하면 구세주라는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영웅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 왕과 같이 혹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강성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정치 지도자, 훌륭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쯤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두 번째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메시아는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두 가지 메시아상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면은 영웅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고난의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오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구나, 이거 가짜 메시아가 가지고 설치고 있다고, 그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걸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진정한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가 되기 이전에 먼저 고난받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명확하게 예언해 놨습니다. 그건 이사야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력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는 많은 사람의 멸시 천대받을 것이고, 고난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나중에는 죄인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고난의 메시아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읽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너무 패스해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온 인류가 진정으로 필요한 메시아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야 했던 고난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예언하신 고난의 메시아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오늘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전부 다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1절에서 3절에는 그 메시아가 척박한 배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천대받는 모습으로 살 것이다 는 예언이고, 두 번째 4절에서 6절은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에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하며 고난의 열매로 어떤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4절, 1절에서 6절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사람 보기에 너무나 형편없는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이 형편없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얼굴까지도, 그 외모까지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걸 오히려 배척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다가 그를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사도 요한은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정신 차려서 이걸 펴줘야 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1장 10절에서 11절을 시작. 자기 땅에 오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자기 고륙인 자기 백성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 천대받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중죄인으로 몰아가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거를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에서는 두 가지의 메시아의 고난받는 메시아, 참된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메시아가 자라난 척박한 배경과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예언하거나 설명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 신약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절쯤에 보면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이보다 젊어 보였을까요? 늙어 보였을까요?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3세였는데 그 31세에서 33세 그 나이밖에 아니에요. 30대 초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로 보여요? 한 50 가까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50 가까이 보이는 얼굴이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 45세에서 49세 정도의 얼굴로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도 예수님은 훨씬 더 늙어 보였다는 표현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의 본격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그의 그 척박한 그가 성장한 배경, 그가 살았던 그 가정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메시아가 태어난 가정과 가정적인 배경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데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메시아가 태어난 배경과 자라난 배경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탄생부터 그를 출산할 방이 없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마구간을 간신히 빌려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그냥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무리 방이 없다고 그래도 마구간에서 출생하는 그런 어린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고생을 아주 뒤집어 쓰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말구유, 그러니까 말의 밥그릇에 누워 있었다 이 말이야. 어디 누일 곳이 없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의 구유, 말 밥그릇에 누워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찬송에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없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깔아놓으실 침대가 없어서 꼬리 위에 지푸라기 위에 누워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나셨다. 이것을 지금 700년 전에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생에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예수님 본격적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노숙자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그냥 보통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밤이 되면 어디로 가? 거처가 없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시다가 그냥 피곤해서 잠드시고 새벽 되면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셨대요. 방 하나 없이 공생애 3년 동안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저 혼자 하시다.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사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외모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외모는 형편이 없다고, 한마디로 형편없는 외모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고운 모양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단장하면 더 예쁘죠,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성형수술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돈도 없지만서도 생긴 것 자체가 사람에게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좋아할 만한 미남형의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사진을 보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사실과는 다른 화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려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미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운 모양이 없다고 그러죠. 고운 모양이 없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미남형의 남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미남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미남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줄 만한 어떤 당당한 모습이 없다고 말이에요. 초라해 보고 연약해 보였다고 말입니다. 나도 좀 사람들한테 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를 신장도 작고 그래서 얼굴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워낙 무시를 당하다고 어디 가면은 딱 좋아할 만한 풍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압감을 줄 만한 당당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 연약해 보이고 마르고 초라해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당당한 모습도 별로 없었다. 사람의 위협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남자다운 그 사내다운 모습이 별로 안 보였다고 말입니다. 힘 있는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말 많은 힘과 권세가 있었죠. 예수님 얼굴과 외모는 형편없이 약해 보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자같이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얼굴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은 다시 보기 싫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은 형편이 없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더 무시당했습니다. 가난하고 못생기면은 지금 오늘날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딱 좋은데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이었던 거 말입니다. 그는 외모로 사람을 끌 만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요새 인기 있는 연예인들 있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열광합니까? 그 외모와 말 잘하고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그 꽃미남이라고 그러죠. 그 인기가 많아요. 꽃미남들이. 어디든지 잘생긴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봤으면 하고 흠모를 얻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모가 전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인기가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기가 없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모인 거예요. 장애인들은 장애를 고치려고
모였고 병자들이 병 좀 낫고 싶어서, 응? 그래서 모인 거예요. 자기 필요 때문에 모인 거지. 예수님이 뭐 모습이 정말 홀딱 반할 만한 그런 외모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로 모인 게 아닙니다. 인기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한테 고침받으려고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메시아가 극도로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형편없이 어렵게 산 이유가 무엇이냐? 여우보다도 못하고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형편없는 고생스러운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이냐?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적인 부요, 물질적인 부요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 왜 그렇게 지질하게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사시느냐? 믿는 자들을 부요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 축복에 대한 약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유하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부유하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고 지지리도 고생하게 살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자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약속이에요. 그게. 자, 메시아가 척박한 환경에 어렵게 살고 형편없는 외모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잘생기고 뭐 건장하고 힘있고 뭐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면은 예수를 갖다가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죽으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부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못 보고 그냥 오히려 무시하고 있죠. 그러나 중심이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내면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시니라? 중심, 속마음을 보고 속마음이 진실한가 거짓된가 뭐 이런 걸 보시지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풍채가 있고 뭐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도 사람으로 나타날 때 뭐 풍채가 좋고 미남형의 그 남자로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형편없는 남자의 모습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진실한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했고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싫어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왜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예문은 형편없는데 그 하시는 말씀과 그 하시는 능력과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들은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다음에 신분도 높은 신분을 다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참다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누구한테로 가? 예수님에게 자꾸 쏠리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꼴이 말이 아니겠구나.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강도 둘과 같이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기 때문에,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갑니다. 여기도 악한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러죠. 이 악한 자로 프레임을 씌워. 여러분, 프레임을 씌우면은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그냥 몰아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마귀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예수님을 가장 악한 죄인으로 몰아가요. 요새 정치적인 용어로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을 정지하고 몰아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땅바닥에 내려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정치계를 보면, 세상에 보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의 정적들이나 이 적들을 완전히 나쁘고 악한 죄인으로 그냥 프레임 씌워갖고 자기가 딛고 일어서려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당하십니다. 그대로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시죠. 예수님 배척을 당하시되 물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배척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지만은 그런 가장 가까운 자기의 친가족들, 친동생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았고 배척을 당하십니다. 우리 형님 왜 저러냐? 우리 오빠가 왜 저래? 갑자기 귀신 들렸대. 바리새인들 얘기가 그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우리 형님이 귀신 들렸대.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헛소리하고 다닌대.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생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붙잡으러 말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타나요. 예수님의 친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그 다음에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시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체포되어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데 왜 체포됩니까? 왜 죽습니까? 왜 채찍질 당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것들 다 물리쳐버리고 이 나라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죠. 다윗과 같이 모세같이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이 나라를 강성한 세계 제1의 나라로 메시아 제국을 정치적인 메시아 제국을 세워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할 판인데,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가 진짜 메시아구나. 아니,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관객을 남게 하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염려가 없겠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맨날 같이 말이야, 모세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가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적군은 로마의 대군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보다도 더 강한 세계 제일 강성한 메시아 제국을 만들 수 있었구나. 이런 헛된 꿈을 누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이 그런 헛된 꿈을, 야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어느 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어 가지고 고난받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래 리뷰크라고 표현하는 내용으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취소하십시오.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비난, 리뷰크. 비난하고 그 말 취소하세요.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 실성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체포돼요? 그 능력이 많은데. 그냥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 취소하세요. 그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실현하신 거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실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만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뜯어 말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그래서 아주 사탄이라고 그냥 호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메시아 제국, 정치적인 제국을 다윗같이 세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영웅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과 같이 세계 제1의 제국을 만든, 거기서 메시아가 왕권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제1의 대제국으로 만들었어. 그런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말 잘 실현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예수님 진짜로 자기 말대로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11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실망해가지고 다 도망가 어디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하고 한번 예수님 어떻게 되나 끝이나 보려고 이렇게 뒤따라서 멀리에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종들이, 너가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너 메시아하고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다, 네 말이 갈릴리 사투리로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맞구나.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그를 진짜 맹세하고 내가 말하느니 나는 그를 몰라. 나는 절대로 내가 그를 저주하고 말한다. 나는 그를 몰라 하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를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해. 고난받는 예수 앞에서 그 제자들도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해? 나중에는
아,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죽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어? 그 기대가 다 무너져서 낭망을 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의 메시아가 참다운 메시아로 보냈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을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강도처럼 중죄인 강도와 같이 그렇게 벌을 받는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거는 큰 벌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 메시아. 메시아가 저렇게 죽을 일은 없어. 저렇게 능력이 없을 수는 없어. 메시아가 저렇게 연약할 수는 없어. 어떻게 강도처럼 죄인처럼 죽냐? 저건 가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메시아가 그렇게 연약한 메시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응?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그가 핍박받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은 너는 가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사람 보기에 형편한 모습으로 죄인과 같이 고난받는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날 테지만 그리고 고난받고 채찍맞고 고통받으며 죽어갈 것이지만 그의 고난은 결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죽는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벌써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700년 전에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결코 연약한 모습, 자기가 연약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받는 고통이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4절 다시 한번 5절인가요? 5절 한번 다시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대속적인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를 위한 대신 죄를 뒤집어 쓴 벌받는 모습이다 그 말이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의 받을 그 심판과
그 저주를 뒤집어 쓰고 대신 당하는 대속이었다. 그리고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머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짓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다 그릇된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할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참다운 본받는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나 모세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나사렛 촌구석에서 자란 못생긴 예수를 보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중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순전히 외모만을 보는 유대인들의 오해로 나타난 해프닝 같은 엄청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미리 계획하셨고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비참하게 고통받아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가며 신음하면서 죽어가 피 흘려 다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냥 버려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이 없으면 사람은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그냥 내버려 방치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냥 저주받게 내버렸고 그 대신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 대속적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대속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고 감사드릴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만한 헌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넘어가면서 나중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잘 성령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예수님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